사사기 7장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이 군사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이 대군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셔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이 전장에서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뒤늦게 전투에 참여하였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 미디안의 지도자 오렙과 스웹을 붙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전쟁에 대한 승리의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내부의 이 갈등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따집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함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신 이스라엘 가운데에 행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보다, 승리의 기쁨보다도 자신들이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 기드온과 지금 크게 다투었던 것이죠.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쁨과 이 공로와 또 사람들의 이 관심이 자신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큰 불만을 품습니다. 이때 이 기드온은 이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변명하거나 그들의 왜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와서 따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금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의 이 수고를 높여줍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에브라임이 이 뒤늦게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은 오렙과 스웹을 붙잡은 일이 지금 자신이 이룬 일보다 더 크다고 지금 에브라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그들의 이 분노가 한 번에 풀려버리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 적을 이겼지만은 이 동족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을 지금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모든 다툼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면은 결국에는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의 이 잘잘못을 밝히는 것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행동과 말 한마디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 가운데서 이 지킬 수 있는 이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도 이 가정과 교회에서 때로는 내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우리가 말을 들을 때도 있고, 또 내가 땀 흘리고 또 헌신하였던 이 수고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자신이 행하였던 이 공로와 또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이 일들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서 그 순간 변호하거나 상대를 끝까지 이기려고 하거나 내 자존심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이 수고와 헌신을 높여주면서 부드럽게 따뜻한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과의 이 갈등을 정리한 이 기드온은 300명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그때 당시에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그들은 밤새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도망가는 적을 추격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쉴 시간도 없었지만은 피곤하다고 해서 지금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서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냐면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이 세바와 살분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일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맡겨진 일들에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피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힘들지 않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길을 내딛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 군사들이 먹을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아직 붙잡지도 못했는데 왜 떡을 주어야 하느냐며 거절합니다. 분해의 사람들도 역시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떡을 주지 않은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실패하면은 미디안이 돌아와서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친 동족을 돕기보다도 어느 편이 지금 이 전쟁터에서 이길까?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붙어서 어느 쪽에 서야지 우리 자신들에게 유리할까? 이러한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친 사람을 돕기보다 먼저 결과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갈 때가 있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이 보이게 되어지면 나에게 득이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생기면은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판단하기 전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그 가운데서 돕고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건네는 이 작은 떡 한 조각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걸어갈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더더욱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은요, 기드온의 연약함도 보여줍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에브라임에게는 아주 호의적이고 또 상황에 적절하게 부드럽게 권면하고 따뜻한 말을,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넸던 이러한 기드온이었는데, 기드온이 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에게는 다소 아주 거친 말을 합니다. 지친 상태에서 이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게 되어지자 분노한 것이죠. 사람은 지치면은 평소보다 좀 예민해지고 그 가운데서 쉽게 상처받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또 내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상처가 되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미디안 군대가 아직 15,000명이나 남아있지만은 예상치 못했던 길로 접근하여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미디안 군대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 이르기까지 기드온이 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자면은 그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지만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친 몸으로 추격을 멈추지는 않았지만은 그 지침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행동들과 말들이 거칠어지는 연약한 모습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할 때 오히려 계산하며 등을 돌리는 사람을 만나야 하기도 했고, 기드온의 인내 가운데에서 숙곡과 분우엘의 냉담함 가운데에서 사람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 가운데에서 채찍에 맞아 이 몸이 상하시고 또 때로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십자가의 길을 망설이시거나 또 외면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지 계산하시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생명의 떡이 되으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끝까지 걷는 이 인내와 떡을 내어주는 이 마음이 각각 흠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그 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몸과 마음이 우리가 지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또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완주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이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구원의 길인 이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또 우리의 평생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내 자존심과 인정받는 것을 앞세우기보다 기드온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공동체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곤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던 기드온처럼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순종함 가운데에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는 말과 또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